공양받을 만한 님의 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사바티지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의 가장 훌륭한 복받치다. 세상의 수행승이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청각으로 소리를 듣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미각으로 맛을 맛보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촉각으로 감촉을 축제하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정신으로 사실을 인식하고 기뻐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평정하게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린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의 가장 훌륭한 복받치다. 기억해야 할 원리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이와 같은 6가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다. 6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에 대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에 대해 자애로운 언어적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수행승은 동료 수행자에 대해 자애로운 정신적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수행승은 협법하게 정의롭게 얻은 것은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바로에 얻은 소량에 이르기까지도 계행을 지키는 청정한 삶을 사는 동료 수행자와 함께 수용하되 공평하게 나누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한 수행승은 어떠한 계행이든 파괴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연자가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계행으로 동료 수행자에 대해 계행을 갖춘다. 또한 수행승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고귀한 내떨로 이끌고 올바른 괴로움의 종식으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견해로서 동료 수행자들 가운데 견해를 갖춘다. 이와 같은 6가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다. 위없음의 품. 사마가마 마을의 경. 세종께서 사카야족의 사마가마 마을의 승원에 계셨다. 어떤 하늘 사람이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승원을 밝히며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3가지 원리가 수행승을 퇴전시킵니다. 세속적인 일을 즐기고 잡담을 즐기고 잠을 즐기는 것입니다. 스승께서는 동의하셨다.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에게 알렸다. 수행승들이여, 밤에 어떤 하늘 사람이 밤중에 내게 있는 곳으로 찾아와 인사하고 이와 같이 3가지 원리가 수행승을 퇴전시킵니다. 세속적인 일을 즐기고 잡담을 즐기고 잠을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대들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에서 퇴전하는 것을 하늘 사람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들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나는 또한 다른 3가지 퇴전의 원리를 가르칠 것이다. 교제를 즐기고 거친 말을 하고 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와 같은 3가지 퇴전의 원리가 있다. 누구든지 과거세에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퇴전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6가지 원리로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퇴전한 것이다.
누구든지 미래세에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퇴전할 것이라면 그들은 이러한 6가지 원리로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퇴전할 것이다. 현세에서 착하고 건전한 것에서 퇴전한다면 이러한 6가지 원리로 퇴전하는 것이다. 하늘 사람의 뿜, 학인의 경, 수행승이여 6가지 원리는 학인인 수행승을 퇴전으로 이끈다. 세속적인 일을 즐기고 잡담을 즐기고 잠을 즐기고 교제를 즐기고 감관의 문을 소화하지 않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는 학인인 수행승을 불퇴전으로 이끈다. 세속적인 일을 즐기지 않고 잡담을 즐기지 않고 잠을 즐기지 않고 교제를 즐기지 않고 감관의 문을 수요하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이다. 담미가의 품, 코끼리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르와 가사를 갖추고 사바티시의 탁발하러 들어갔다. 돌아와서 존재아난다에게 알렸다. 존재아난다여, 때낮을 보내기 위해 풋바라마 승원에 강당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존재아난다와 강당에 있는 곳을 찾아갔다. 세종께서 저녁 무렵 홀로 명상하다 일어나 아난다에게 말했다. 몸을 씻기 위해 뽀빠꽃 닦아러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아난다와 함께 뽀빠꽃 닦아러 가셨다. 몸을 씻고 나와서는 암발옷을 걸치고는 몸을 말리면서 서 있었다. 마침 꽃살라국의 왕인 파세나디의 셋다라는 코끼리가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뽀빠꽃 닦아에 올라왔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참으로 왕의 코끼리는 멋지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체격을 갖추었다. 이와 같이 말하자 존자 우다인도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여, 사람들은 단지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코끼리를 보고 멋지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른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코끼리여, 오 코끼리여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다인이여, 사람들이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말을 보고도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소를 보고도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뱀을 보고서도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나무를 보고도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크고 광대하고 체격을 갖춘 사람을 보고도 코끼리여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를 코끼리라고 말한다. 세존이 훌륭하십니다.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코끼리라고 말한다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합니다. 인간의 존재로 완전히 깨달은 님, 자제하고 삼매에 들어 청정의 길을 따라 움직이며 마음의 적정을 즐기네. 모든 것을 통달한 님을 사람들이 공경하고 신들도 공경한다고 거룩한 님께 들었네. 모든 결박을 넘어 숲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렀고 황금이 불순물을 여의듯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임을 즐기네. 코끼리는 모든 것을 넘어 빛나고 히말라야 사는 모든 산을 능가하네. 모든 코끼리의 이름 가운데 위없는 님이 그 진실한 이름이네. 나는 코끼리를 묘사하리. 그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온화함과 비폭력. 그 둘이 코끼리의 앞발이네. 고행과 청정한 삶이 코끼리의 뒷발이네. 위대한 코끼리는 믿음이 고이고 흰 이빨이 평정이네. 목이 새김이고 머리가 쥐이고 코끝이 가르침의 사유이고 재원이 가르침이고 꼬리가 멀리 여임이네. 그는 선정에 들어 호흡을 즐기고 안으로 잘 집중해 드네. 가면서도 코끼리는 집중해 들고 서 있으면서도 코끼리는 집중해 드네. 누워서도 코끼리는 집중해 들고 앉아서도 코끼리는 집중해 들고 모든 곳에서 코끼리는 자제하고 코끼리에게는 이러한 갖춤이 있네. 잘못의 여임을 향수하고 잘못의 수반을 향수하지 않는다. 음식과 옷을 보시받고 축적하는 것을 멀리하네.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일제의 결박과 속박을 끊고 그가 가는 곳마다 바람을 여의고 가네. 수중에서 생겨나 흰 연꽃이 성장하듯 물에 젖지 않고 정신을 기쁘게 하는 맑은 향기를 뿜네. 이처럼 세상에 잘 태어났지만 깨달은 님은 세상에서 욕망을 떠났네. 연꽃이 물에 오염되지 않듯 그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네. 큰 불이 타오르더라도 연료가 없으면 꺼진다. 조건 지어진 것들이 소멸하면 열반이라 하는 것이네. 이것은 식자에 의해 가르쳐진 예지적인 비유이니 위대한 코끼리들은 인식하리라. 코끼리가 코끼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을.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의고 번뇌를 여의고 코끼리는 몽을 버리고 번뇌를 여인 자로 완전한 열반에 들리라. 큰 법문의 품, 소나의 경.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키차쿠타산에 계셨다. 그때 존자 소나가 라자가시의 시타숲에 있었다. 존자 소나는 홀로 떨어져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떠한 세존의 제자들이든지 열심히 정진한다. 나도 그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집착을 여의고 번뇌에서 마음을 해탈하지 못했다. 나의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내가 차라리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데 세종께서는 존자 소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소나 앞에 나타났다. 존자 소나는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앉았다. 소나여, 그대는 홀로 떨어져 명상을 하다가 이와 같이 내가 차라리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 재산을 향유하고 공덕을 지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이전에 가정에서 살면서 빗발을 타는데 능숙했는가? 그대가 빗바의 안을 넘어 당기면 그대의 빗바가 온전한 소리를 내거나 사용하기 적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빗바의 연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때 빗바의 소리가 온전한 소리를 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빗바의 연을 너무 당기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않으면 그때 빗바가 온전한 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정진하면 흥분으로 이끌어진다. 너무 느슨하게 정진하면 낫대로 이끌어진다. 그대는 정진을 조화롭게 확립하고 능력을 조화롭게 소화하고 거기서 명상의 인상을 파악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존자 소나에게 이 같은 훈계로 충고하신 후 키차쿠타산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존자 소나는 정진을 조화롭게 하고 감각 능력을 조화롭게 소화하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 노력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위없는 정정한 삶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거룩한 경지에 도달한 존재소나는 이같이 생각했다. 내가 세존에게 궁극적 삶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존재소나는 세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세존이여, 수행승이 번뇌를 부수고 삶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이루었고 짐을 내려놓고 목표를 이루었고 존재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올바른 삶으로 해탈을 이루었다면 그는 6가지 경우에 대해 인지합니다. 멀리 여임을 인지하고 멀리 떠남을 인지하고 분노의 여임을 인지하고 가래의 부숨을 인지하고 집착의 부숨을 인지하고 미혹의 여임을 인지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올바로 해탈한 수행승은 시각에 의해 인지되는 다양한 형상이 시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은 혼란되지 않고 확립되어 동요하지 않고 그것의 소멸을 관찰하고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소리가 청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후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냄새가 후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맛의 미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감촉이 촉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사실이 정신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의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의 소멸을 관찰합니다. 서쪽에서 많은 폭풍우가 닥쳐와도 그것을 흔들 수가 없고 진동시킬 수 없고 요동시킬 수 없고 북쪽 방향에서 많은 폭풍우가 닥쳐와도 그것을 흔들 수 없고 진동시킬 수 없고 요동시킬 수 없고 남쪽에서 많은 폭풍우가 닥쳐와도 흔들 수 없고 진동시킬 수 없고 요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올바로 해탈한 수행승은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형상이 시각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마음은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후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냄새가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미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맛이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촉각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감촉이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정신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사실이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 않고 혼란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그것의 소멸을 관찰합니다. 멀리 여임과 멀리 떠남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폭력의 여임을 인지하고 집착의 부숨을 이루는 힘, 가래와 부숨과 미혹의 여임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감각 영역의 발생을 보면 올바로 마음이 해탈하네. 올바로 해탈된 힘은 고요한 마음의 수행승에게는 행해진 일에 덧붙여야 할 일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네. 한 덩어리의 바위산이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이와 같이 형상과 소리와 맛과 냄새와 감촉 모두는 사랑스럽거나 혐오적인 것으로 마음이 확립되고 마음이 해탈된 소멸에 대하여 관찰하는 그러한 힘을 동요시키지 못하네. 돌아오지 않는 힘의 뿜, 돌아오지 않는 경지의 경. 수행승들이여, 6가지 원리를 끊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창피함을 모르는 것, 게으른 것, 새김을 잃는 것,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끊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끊어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창피함을 모르는 것, 게으른 것, 새김을 잃은 것,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끊어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실현할 수 있다. 거룩한 님의 품, 고통의 경, 수행승들이여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현세에서 곤혹스럽고 고뇌하고 번민하며 고통스럽게 살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반드시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 6가지란 무엇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지각, 분노의 메인 지각, 폭력의 메인 지각이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현세에서 곤혹스럽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죽은 뒤에 나쁜 곳에 떨어진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현세에서 곤혹스럽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인 사유, 분노를 여인 사유, 폭력을 여인 사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인 지각, 분노를 여인 지각, 폭력을 여인 지각이다.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현세에서 곤혹스럽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몸이 파괴되어 죽은 뒤에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청량의 품, 수행승들이여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위 없는 청량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상의 수행승이 마음을 자제할 때 자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매진해야 할 때 매진하지 못하고 마음을 고취해야 할 때 고취하지 못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해야 할 때 평정하게 하지 못하고 저열한 곳으로 향하고 개체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위 없는 청량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위 없는 청량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6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이 마음을 자제할 때 자제하고 마음을 매진할 때 매진하고 마음을 고취해야 할 때 고취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할 때 평정하게 하고 탁월한 곳으로 향하고 열반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6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위 없는 청량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공덕의 품, 출현의 경. 이와 같은 6가지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출현도 세상에서 얻기 어렵고 열애가 선언한 가르침과 계율을 설하는 사람도 얻기 어렵고 고귀한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도 얻기 어렵고 감각 능력에 결함이 없음도 얻기 어렵고 둔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도 얻기 어렵고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한 의욕도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와 같은 6가지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세계 한 발의 품, 탐욕의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3가지 원리가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원리를 끊어버리고 이와 같은 3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3가지란 무엇인가? 탐욕을 끊어버리고 부정권을 닦아야 하고 성냄을 끊어버리고 자애를 닦아야 하고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지혜를 닦아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원리를 끊어버리고 이러한 3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수행자의 삶에 대한 품, 신체의 관찰에 대한 경. 수행승들이여 6가지 원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신체에 대하여 신체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가지란 무엇인가? 세속적인 일을 즐기는 것, 잡담을 즐기는 것, 잠자는 것을 즐기는 것, 무리지어 지내는 것을 즐기는 것,
감관의 문을 소화하지 않는 것, 식사에 알맞은 양을 모르는 것이다. 이 같은 6가지 원리를 끊어버리지 않고 신체에 대하여 신체를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가지 원리를 끊어버리면 신체에 대하여 신체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속적인 일을 즐기는 것, 잡담을 즐기는 것, 잠자는 것을 즐기는 것, 무의지어 지내는 것을 즐기는 것, 감관의 문을 소화하지 않는 것, 식사에 알맞은 양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6가지를 끊어버리면 신체에 대하여 신체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탐욕 확장의 품, 위없음의 경. 수행성들이여,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쇠멸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위없는 범, 위없는 들음, 위없는 이익, 위없는 배움, 위없는 섬김, 위없는 관찰이다.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쇠멸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6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